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당신을 사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교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시겠어요? 확신한 것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에 매이지 말라. 확신한 것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안식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안식 가운데 어떻게 거할 거냐, 우리가 안식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간다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텔레비전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면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좋은, 정치가 좋은 곳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색깔의 커피를 마셔서 냄새가 향긋하게 나든 구수하게 나든 또 새큼하게 나든 그것을 마시면서 바다를 본다고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안식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 비슷한 것 때문에 안식을 구하지 않아요.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안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고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짝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되죠. 오늘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던 한 젊은이가 있었죠. 이제 38년이 됐으니 젊은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중년이 됐을까요? 혹은 그 이유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다운 삶을 이 사람은 38년 질병이 걸려서 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38년 동안 병에 걸렸으니까. 네? 병 낫는 거요? 병 낫는 것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8년 동안 병에 걸리면 내 병은 못 낫는 병이다. 내 병은 안 나을 거다. 하나님도 내 병은 못 고칠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 병이 낫는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머뭇거리고 주변에 있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베데스다 못가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실제로 나은 사람의 임상이 있었겠죠. 터무니없이 믿는 건 없거든요. 누군가가 뭔가 우연히 나았든 어쨌든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보려고 그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베데스다 못가 근처에 진을 치고 기회만 닿으면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지, 이 사람의 어려움이지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옆에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가 넣어주겠어요, 그 사람을? 그럴 정신이 있으면 자기가 들어가든지 자기 가까운 사람을 넣든지 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하게 그지없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 못가에 집어넣어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난 병 낫기를 원한다.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꼭 들어가고 싶다.
그 원함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능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성의 자리 자체에 머물러 있지 못한 사람은 가능성이 왔을 때, 머물러 있지 못한 사람은 가능성이 왔을 때도 전혀 그 사람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가능성,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땠어요? 가능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실제로 기회가 왔고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준 것입니다. 뭘 원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했죠. 내가 들어가기 원하는데 누가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난 낫지 못한다. 뭐 얘기해요? 난 낫고 싶다. 그 얘기죠. 내 병이 낫고 싶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글쎄, 뭐지? 뭘 원하는 것 같은데 뭐지? 여러분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여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얘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니?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하는 바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해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중간에 흐미한 일이 있고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 것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에는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확실한 일에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뛰어다녀보고 분주하게 살아보다가 확신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여기저기 막 널려있는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허공을 헤매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지내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다가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병과 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게 올 수 있다. 여러분, 내 건강을 지키는 요령 확신한 건 뭐예요? 한 가지. 네?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게 내 말, 생각, 마음 모든 것에서 중요해요. 생활 모든 것에서 중요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병, 죄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병들을 이겨내거나 혹은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뭔지는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나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고 또 다른 요한복음 다른 본문에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거는 죄로부터 병이 와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이 왔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가 그런 거예요? 맹인이 눈이 멀었는데 이 사람 나면서부터 멀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뜨이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죠. 자, 다 같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사로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병 걸린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기가 막히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잔다 그래요. 잔다르크가 아니고 잔다. 잔다는 게 뭐예요? 깰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잔다. 그녀가 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맹인은 자신이 걸린 병, 말하자면 눈이 멀어 실명한 그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알죠?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최근에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들어봤을 만한 이지선 자매라고, 나이가 만 43세인데 예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이렇게 아주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인데, 그런데 차를 운전하다가 술 취한 차가 들이받으면서 이 차가 불이 붙었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화상을 심하게 입었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나중에 40몇 번을 재수술을 받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수술을 받고 화상 입은 몸을 나름대로는 고쳤지만 너무 화상이 심해가지고 얼굴이 몰골이 아니죠. 사람들이 보면 놀랄 만한 얼굴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그런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을 흐트리지 않아요. 제가 그 자매의 인터뷰나 기사 같은 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옛날 힐링 캠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놀라운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 사고를 낸 그 인간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자매님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신앙적으로 도전이 됐어요. 이 자매님이 43이 됐는데, 그 전에 미국에 가서 유수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사회복지 상담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6년간을, 그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6년간을 이분 장학금을 대줬어요. 그리고 이 일은 교회가 할 일이라고 믿어줘서 당신을 돕는다. 돌아오면 그 교회에 봉사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돌아와서 43세 화상 입은 잔뜩 흉한 얼굴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학교에서 교수로 채용했어요. 임용했어요. 한동대학교에서. 할렐루야. 43.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매는. 그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자매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 하나님이 만드신 일은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시련,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화상 입게 된 그 사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니에요. 맹인된 거 하나님이 눈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 끊어놓겠어요? 분질러? 네? 아니면 놀부네, 놀부. 그지? 아니면 암덩이 하나 좀 큰 거 하나 넣어줄까요? 네? 어차피 나중에 고침받을 거니까 한 10년만 고생하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좀 성품적으로 훌륭한 애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실수와 죄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자매님이 화상을 입은 거죠. 그렇게 심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조차도 역전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님을 통해서 돌아올 거예요. 나보다 더 고난이 심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니까 그 자매의 말이 들리겠죠. 상처로부터 치유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로부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갔을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은 여러분이 완치되고 회복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회복되어 가거나 완치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주 안에서 잘된 사람,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식하게 될 것이고, 안식하게 되고 회복된 여러분이 또 다른 아픈 자들을 만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과 아픔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짐을 나누어 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그 짐을 맡으시고 대신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안식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됐든지 우리가 이런 세월, 우리가 살아오는 세월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는 인생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한 가지 확실한 일은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죠. 올려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살든지 죽든지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고상하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높임을 받는 것. 우와, 저 형제 보니까 야, 예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참 놀라우신 분이네. 그분은 위대한 분이구나. 그분은 어떤 사랑을 갖고 있길래 저 형제는 나를 저렇게 섬길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또 거룩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거룩이 뭐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다 같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거룩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갈 때 그 거룩이 우리 안에 묻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누굴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잊어먹는 순간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일을 할 때든 가정에서 가사를 하든 또 가족관계에서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손해가 되면 여러분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러분 성깔도 접고, 예?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멈추고 그러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 내가 요번만 지른다, 요번만 내가 한마디 할 거다, 요번만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거 한 대만 때리고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다. 나는 내가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내가 권사나 장로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그게 아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뚜렷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을 주신 하나님, 목적을 주신 주님과의 관계성이 건강하고 견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견고하면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속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달인,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쭙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만. 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문으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질문하면 대답 잘 해요, 못해요? 예? 당신은 몇 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거 어떤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도 질문할 때 한 가지씩.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죠. 감동이 안 오면 부질없이 하지 말고, 감동이 오면 감동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평안과 생명 가운데 주시는 감동,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희미했던 것이 점점점 선명해집니다. 희미했던 것이 점점 선명해져요. 복잡했던 것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줄 아세요? 너무 떠오르는 생각이 많고 너무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인데 너무 시간이 모자라세요?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한 가지를 잡으면 나머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를 잡아보려고, 네? 유사품에 짝퉁에 속아가지고 휘둘리니까 붙잡아야 될 확신한 것을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산만하고, 그러니까 해도 잘 열매가 없고, 열매가 어떤 일을 계속 매달리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야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인가?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면 벌써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매달리는데 재정이 안 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주님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야죠.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시작됐을 때도 몇 년간은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요, 사람도 안 모이고요, 말씀도 전하는데 담대함이 없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주 고달프게 끌고 가지 않으세요. 내가 준비되면 바로 스타팅이 되는 대로 주님이 불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될 똥 말 똥 계속 버둥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고통스러우시지만 기다리시죠. 너 조금 더 가면 좋은데, 네가 잘 되길 내가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진행이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진행되고, 어떤 사람은 미리 진행돼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루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다루셔서 스타팅이 된다 하면은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인생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도 다르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주님하고 반응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이에요. 그러므로 A 형제와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B 자매와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독특한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변치 않고 꽉 붙잡아야 돼요. 그 부분이 흔들리면 불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안 될 거야. 이 기도는 해도 그만이야. 기도하면서도 이건 안 될 기도입니다. 이건 안 될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꼴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원한다면 끝까지 붙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한 것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것에는 묶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온전해지기를, 주님 안에서 원하는 그것들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여인은 물 기르러 온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게 됐죠.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수를 나도 마시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야? 바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원하는 그 순간 그가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아니 우물이었으면 그 어렵게 대낮에 사람 눈 피하고 우물에 물길로 그 힘든 수고를 해가지고 거기 왔는데, 여러분 1, 20분 걸은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걸어서 온 거예요. 그 떼약볕에 물길로.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피해서 온 여자가 사람을 만나러 동네로 들어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것을 아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이죠. 같이 요한복음 4장 29절 다 같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나의 일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아세요. 어떤 현재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취할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다는 것,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인이 가졌던 수치는, 여인이 가졌던 핸디캡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이 5,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함을 못 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처지가 딱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인이 그토록 찾았던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만나고 얻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토록 목마르게 했던 갈증이 예수님을 만나고 해갈됐어요.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보시겠어요?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확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았죠.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5절 다 같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없이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야 나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것은 확신에 거하는 것이에요. 확신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번 예수 믿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을 떠나서도 결국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위안을 합니다.
그러면 참 거기에 바람 빼기도 뭐하고 목사가 옆에서 들으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나안 교인, 예? 교회에 나가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교인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이 집 떠나가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인간이란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별거 아닙니다. 믿는 바를 굳게 잡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바를 지속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게 흔들리지 않는 요령이에요. 자기가 뭐 서커스단도 아니고 난 놓고도 지낸다 빅빅빅 돌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죠. 예? 어렸을 때 유치가 바뀌는 과정에서 치아가 흔들려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좀 더 흔들려야 이게 치아 뺄 수 있다. 빨리 치아를 빼고 싶어가지고 가서 부지런히 흔들었죠. 드디어 성공했어요. 드디어 흔들린다고. 실로 탁 묶더니 이마를 탁 쳐가지고 치아가 탁 빠지는 거죠. 여러분 유치는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좋은 이로. 이제 어른 이로 갈 수가 있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나쁜 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한 것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5절이죠. 같이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다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려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은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죠.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어려서 믿은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믿게 된 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고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여러분 30 이후에 믿은 분들은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 고민합니다. 선교사 파송기관에서 30 이후에. 그럼 여러분이 계산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는 설렁설렁 다녔는데 예수 안 믿고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았다. 근데 나이가 50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눈 부릅 떠야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살아남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천국에 문턱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 나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가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여기 왔는데요. 가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적응이 안 돼. 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소여야 돼요.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 형제를 보고 저 자매를 보다가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오늘 그 얘기했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이는 형제, 보이는 자매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와, 저 사람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상대방이 알겠어요? 사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형용사가 아니에요.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껴요. 사랑이구나. 사랑으로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분에게 있구나. 이 공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구나. 그게 뭐예요? 생명과 평안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증상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용서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확신에 거하려면 예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반응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양육되지 않고, 양육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 아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내가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내가 내 욕심이나 내 자존심을 내어 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계속 순종할까요? 주님께 사로잡혀야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애쓰는 거는 초기 단계예요. 네? 어린아이 때 훈련해야죠. 자, 허리 굽혀서 90도로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고개도 숙이게 하고 허리도 굽히게 해야죠. 훈련해야 돼. 훈련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훈련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기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에 거하려면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반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자리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적이죠. 나는 안 바뀔 놈인데 내가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라지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 내 성품이 성숙하는 것. 내 기질은 못 고치지만 내 기질 아래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손을 얹은지 어떻게 된다? 나으리라.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지체들을 향해서 뭐 질병만을 놓고 기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욱하는 성품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네? 탈모가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발바닥에 무좀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주님 앞에 실제를 보이는 게 중요하죠. 어떤 영역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는 주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자발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훈련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훈련해야 돼요. 나이 들어도 기도 생활이 안 되고 교회 왔는데 기도가 먼저 안 되는 분들은 훈련해야 돼요. 엉덩이 붙이고 손 모으고 가슴으로 당기고 머리 숙이고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따라서 기도하라고. 지금은 따라서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안 기도해도 걔네들이 기도하겠죠. 목사한테 배운 기도를 하겠죠. 선생님한테 배운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가 자발적으로 기도가 되겠죠.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이 느껴지겠죠. 주님의 말씀하는 음성도 들리겠죠. 주님의 기적을 맛보겠죠. 그 아이들이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이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꾸 들어가길 힘쓰는 게 중요해요. 어째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자리에 함께 합니까? 주님의 기적의 자리,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우리가 기도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그 지체가 마음이 없고 난 교회는 안 간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성을 갈겠다.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자꾸 맛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 기적의 자리에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주님 주시는 공동체의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가 새롭게 왔을 때 함께 기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왔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저 사람들이 기뻐하면 불편해. 왜 저 사람들만 기뻐하는 거야? 나만 혼자 있네? 그래서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오면, 제가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였을 때는 뭘 신경 쓰냐면 여기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청년들이 수련회 마치고 왔잖아요. 그럼 못 쫓아갔던 청년들 제가 챙겨요. 신경 써요. 왜냐면 쟤네들은 뭐 불 받고 왔고 뭐 방언 받고 왔고 기도가 트졌고 이제 감사가 되고 얼굴이 밝아졌고 어떤 애는 병도 나았고 뭐 이러고 왔는데 여기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뭐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을 잘 돌보고 이 친구들과 마음을 나눠야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얻어왔을 때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랑 같이 싸웠던 사람들만 나눠줬어요? 아니요. 전리품을 얻어오죠, 전쟁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과 그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전쟁에서 이겼다. 너희들도 뒤에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너희들도 뒤에서 후원해줘서 고맙다. 너희들이 보급품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 전쟁이 가능했던 거다. 그리고 전리품을 한 번도 전쟁 안 치르고 집에서 빨래 빨고 있었던 사람들하고도 나누는 거예요. 그 가정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분들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지체들을 빨리 돌아보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여러분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확신한 것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에는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신이 생각이 많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풍성한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 어림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불신이고 패역입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그랬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소외된 사람,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개 같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이에요. 혼혈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종자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다 10명이 문둥병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머지 9이 되면 안 돼요. 한 명이 돼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감사를 감사답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큰 감사거리가 찾아와요. 작은 기도를 소소하게 잘하는 사람은 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데 이 작다고 안 하고 작다고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고 작다고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님이 하신 일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드리는 감사, 주님이 하신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찬양. 이 감사와 찬양은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마음대로 임재하실 수 있는 좋은 길을 여는 거예요. 예배 때 왜 찬양이 중요합니까? 네? 우리 예배팀이 있으니까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 예배 때 왜 찬양이 중요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 닦아줘요. 지금 눈 왔는데 길 안 닦으면 어떻게? 여러분 오신다고 제가 빗자루질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일찍 와가지고 그거 열심히 한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고 다치고 못 들어오고 불편해서 안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받은 걸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세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보면서 그거를 읽어나가고 소리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과 감사가 죽어요. 감사와 찬양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기가 어렵죠. 불편해요. 길이 안 닫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얘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쪽에. 그런데 주님이 두드리잖아. 얘 내가 들어가려고 그런다. 문을 자기가 안 열어. 그리고 문을 자기가 안 열고 뭐라고 그래? 주님 빨리 좀 들어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죠. 속상하시죠,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예,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위로가 되지 않아요.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올려드린 이유는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 첫 번째는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죄를 다시 지으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병이 걸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죄를 다시 지으면 질병이 또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질병이 나은 분들 있죠? 꼭 기억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불평해서 죄가 찾아왔는데, 병이 찾아왔는데 불평을 또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더 심하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전 두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합되지 않게 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을 못 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길 원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 여러분, 사람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괴로운 고문이에요. 고문할 때 잠 안 재우죠? 잠 안 재우는 고문이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고문이에요. 잠들만 하면 옛날에 시사참배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해코지했던 형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잠 못 자게 계속 물 껴안고 코에다 고춧가루 집어넣고 막 찌르고 잠을 안 자오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신사참배를 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을 할 때 참다운 안식이 이루어지려면은 죄하고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될 때,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주님의 거룩 가운데 참여할 때 어떻게 돼요? 드디어 우리는 견고하고 건강한 몸 되는 거죠. 그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이유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 그럴 때 공동체도 견고해지고 개인도 건강해지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내가 처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도록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는 건 뭐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확신한 건 뭐예요? 주님을 붙잡으면 나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짝퉁한테 속아가지고, 모조품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붙잡으면 나도 손해볼 거야. 이제 나 손해보는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으면 뭐가 와요?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는데 여러분, 뭐가 아쉬우세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쉬운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하시고 나서 쉬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안식하셨는데 나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들처럼 이럴 때는 사람 병도 고치면 안 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38년 된 병자 내일 고치면 되는데 오늘 고친 거야. 저 사람 자리 들고 일어나는 거 내일 일어나라고 되지. 왜 오늘 일어나라고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지금 그 일을 못하게 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안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안식은 1초라도 더 빨리 와야죠.
하나님 나라는 1초라도 더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갔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안식은 뭐냐?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안식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것도 안식해버리고, 예? 우리를 통치하는 것도 안식해버리고 그렇지 않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일의 일은 창조 사역을 멈는 일일 뿐이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저 졸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모든 사람을 날짜와 시간에 관계없이 주님이 보는 순간에 그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게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잘 되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안식을 여기서도 경험하도록 오셨죠. 사망에 매여 죄의 종으로 질병에 묶여서 사탄의 종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하고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안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 확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불확실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확신한 일에 거하고 불확실한 일에 매이지 맙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목말랐던 저희들의 목이 해갈됐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목말라서 아무리 마셔대도 그 해갈을 해소할 수 없었는데 주님,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의 샘물을 마셔서 우리가 비로소 해갈되는 기쁨을 맞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갈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것, 견고하고 건강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약한 이들을, 약한 교회들을, 약한 성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이끌어 안내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한 것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에 매이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 개인적으로 붙잡게 된 것, 이 시간에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는 지체들 가운데 실망하고 낙망하여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통심을 앙망하는 지체들,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회방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복잡합니까? 왜 마음이 예수님께 쏟아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확신한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 일에 주님이 다스림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을 요청하십시오.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의 내면에 아직도 어두움에 묶여서 붙잡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어두움 가운데 두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들어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우리 가정의 관계들의 어두움을 끼치고 분노와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게 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서 묶임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들어갈지어다.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어둡게 하고 사로잡아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이 잘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나라인 것처럼 현혹하고 속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정적인 것에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악한 귀신들은, 정사 잡은 모든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